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뭐죠? 서면화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기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명 얻게 하시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 머리를 섬기며 따라가며 그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에서 지금 7교회에게, 특히 7교회 사자에게 예수님은 편지를 하십니다. 7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완전수인 7,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 7교회를 각각의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 교회 각각의 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이야기들이고 생명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 좌정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서도 뭐냐면 7 촛대 사이의 계시임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예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네, 7 별은 뭐라고 그랬죠? 7 별은 교회의 사자요. 그 다음에 금촛대, 7 촛대는 교회다. 7 교회다 얘기를 했어요. 자, 계시록은 언급했듯이 7 교회 회람용으로 줬다고 했죠. 돌려보는 걸로. 그죠? 그 말씀은 환상과 계시와 상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눈을 통하여 인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환상과 계시와 상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거다는 얘기예요. 뭘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그런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빗대어 알 수 있게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어떤 환상적인, 몽환적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실제적이며 더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7교회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을 만큼의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아주 잘 굳건하게 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라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구분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구분해서 그들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니골라당, 그 니골라당은 뭐라고 그랬죠? 백성을 파하는, 예전에 그 7 집사, 초대교회 7 집사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좀 이단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을 이룬 게 니골라당이 쉽게 해서 이단이죠. 그 이단인 니골라당이 거짓 예언자 무리들이에요. 그들을 미워하고 밀어냈다. 그거 아주 잘한 거다라고 칭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잘 알고 하나님의 논리, 그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는 복음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금방 내가 와 좋다, 정말 굿 뉴스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어둠인 우리가 빛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알고 있는 어떤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올무에 갇힌 새가 풀려났구나, 나의 교랑차 있는 죄로 억압돼 있었던 나의 삶이 생명으로 풀려났구나 라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좋구나 하지만 그 좋음의 주체가 누구이냐? 그래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복음이고 내가 싫으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왜곡된 복음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의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당신의 나라에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된 삶이라는 것인데, 아담의 죄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각자의 아라의 소견에 맞게 살다 보니까 너무 우리만의 생각과 그 가치로 우리를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좋은 거야, 그냥. 아니 좋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세히 보면 과연 우리가 좋다고 쫓아간 것이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냐는 얘기죠.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목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책망을 하세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것은 그들이 첫사랑을 버린 것이었다라는 얘기였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첫사랑은 뭘로 연결됩니까? 에덴 동산. 그리고 생명나무로 연결됩니다. 첫사랑은 생명나무였어요. 근데 첫사랑이 어그러질 때 생명나무는 막혔고 다 화엄검으로 돌려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막혀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다시 그 사랑의 회복을 했을 때 계시록 맨 마지막에 강가에 생명나무가 쭉 열려있고 다시는 바다가 없는 그런 열려있는 생명나무,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합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가 진리로 굉장히 또 어떤 그 신학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잘 정립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교만이 결국 형제 사랑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교만, 내가 많이 알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를 얘기하게 되면, 내가 너무 머리로만 알게 되면은요, 사람은 나보다 덜 알게 되는 사람, 덜 모자란 사람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왜 저것도 모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주 고수준의 신학과 지식을 겸비해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만큼의 지식이 안정되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지식을 쫓아감에 있어서 그 교회는 오히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듯이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책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거예요. 우리가 먹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떡을 우리가 보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살펴놓는다 하더라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떡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자, 먹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 떡에 대한 레시피를 잘 아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레시피만 아는 사람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따지기만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서문화 교회입니다. 자, 7교회 중에서요, 책망받지 않은 교회 2개가 있는데, 2군데가, 그것이 하나 서문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김성수 목사님도 자기 교회를 책망받지 않는 서문화 교회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기가 진리를 쥐고 있고 복음의 말씀을 또 신학적으로 제대로 전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더 낮아져 있는 교회 이름을 짓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용기는 없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히려 에베소 교회 같이 지식적으로 뚜렷하지만 자칫 첫사랑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혹시 이름을 지면 더 멋있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제 인간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고 받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함께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도 낯설잖아요. 그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제가 파악한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서머나라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에베소에서 한 80km 된다. 80km면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천안 뭐 이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되겠네요. 자, 인구가 약 20에서 30만 정도의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거기가. 그리고 서머나라는 뜻은 유향이라는 향료를 주로 많이 이렇게 거래를 하는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런 지역. 향료 수출지로 유명했다 그래요. 그리고 과학과 의술이 발달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식 수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는 물질도 많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자, 그 지역의 종교는 이교 문화가 판을 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종교의 집합처였어요. 특히 이제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는 아주 중심지가 이곳이었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게 발전된 도시는 다 로마에 많이 이렇게 친일파 같이요, 이렇게 좀 친로마주의를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 도시들이 주로 많은 혜택을 보고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린 것 같아요. 그런데 3세기 후에 그 루디아 군대라가 쳐들어와서 이 도시를 불지르고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아주 그냥 도시가 거의 멸망하다시피. 또 사도행전의 그 3차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예요. 자,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자, 이렇게 계시록은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자, 그것은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을 넣어서 표현한 거예요.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보통 누구죠? 하나님. 그죠? 알파 오메가. 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죠. 예.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보다시피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권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사망과 음부까지, 지옥까지도 주권을 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지옥은 사단이 다스리고 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렇게 두 패가 돼가지고 서로 왕이라서 서로 싸우는 거가 그게 아닙니다. 다 사단도 하나님이 다루고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와서 저놈 한번 내가 혼낼까요? 어떡할까요? 그래 한번 혼내봐라. 그 대신에 목숨을 더 흔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부리는 영이에요. 사단이 비록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배반했지만, 그러나 사단은 압니다. 하나님한테 자기는 게임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들을 자꾸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탄도 참 보면 참
기부한 운명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적행으로 들어가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히즈 스토리의 일부분이 돼주는 거예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자, 그 교회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환난은 신앙 때문에 받는 외적인 압박을 보통 우리가 환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궁핍은 어떻습니까? 그 압박으로 인하여 세상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빈곤한 생활, 그걸 궁핍이라고 하죠. 서머나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힌 사탄의 회, 지금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 집단, 그들을 뭐라고 그래? 자칭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로마 관료들에게 고발해서 투옥당하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아주 이렇게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사단의 집단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다라고 얘기해요. 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도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나는 멸망당한 자예요. 내 하나님이 너를 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신앙, 바로 그 현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면 이제 그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 우주의 왕이 나를 안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은 안 되는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몰라도 상관없잖아. 한 번도 경험한 거라서 모르겠어요. 뭔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행위는 보통 내가 알아요. 그렇죠? 내가 행했으니까 내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신 주님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흘려서 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줬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는 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줬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지 않은 백성에게 절대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 측에서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이 시킨 자라면 그분이 아는 자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성화라든지 인간 스스로의 득도라든지 고행이라든지 참음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선행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의지로 행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많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자냐. 그들은, 지금 얘기한 이들은 열심히 주여 주여 하고 이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 했습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를 안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은혜에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 안에 감동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신다고 하고 먼저 나에게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는요 자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서는 자기의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분한테 택함 받을 수 없다는 아주 나약한 자, 형편없는 자라는 죄인 덩어리라는 것밖에 나타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무슨 교만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 내가 나를 봐도 난 정말 짜증나. 내가 나를 봐도 난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래. 이 사람은 과연 어찌할꼬 죄 어찌할꼬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찌 갚을꼬. 이것이 바로 신앙의 소리가 고백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택함 받았느냐에 대한 애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뭐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도대체 날 알기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채워달라고 나설 것이 아무도 없는 자들이 맞다는 거예요. 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지. 환난과 궁핍, 이것은 고난이에요. 그죠? 그것은 아픔입니다. 그리고 고통이에요.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핍박이었어요. 그것을 통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없어요. 전혀 없어요. 고난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어떤 신의 교주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이하 동문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모두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고 했어요. 성도에게 십자가는 필연이에요. 십자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다는 거예요.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즉 생명 없다는 겁니다. 자, 궁핍은 가난이에요. 가난은 부족하고 불편합니다. 세상에서 재물은 인간이 가장 의지하기 쉬운 것이에요. 맞죠? 그래서 재물을, 즉 돈을 만몬이라고 하고 부르고 그 자체를 신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돈은 강력합니다. 돈은 신이에요. 돈이 없는 자는 가난합니다. 그는 궁핍해요. 그러나 그는 그가 그렇게 궁핍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사람은 궁핍할 때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꼭 쥐고 있으면
어떤 것을 다시 쥐어주고 싶어도 쥘 수 없어요. 그 손이 펼쳐질 때 다른 것을 쥐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은 오히려 생명을 붙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그 찬스가 바로 궁핍할 때예요. 그래서 성도는 대부분 궁핍합니다. 그들이 결코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손은 만몬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재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죠. 이런 공간에 다 불편합니다. 좀 더 넓은데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성부도 좀 해놓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불편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행복할 때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성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잉여 재산이 될 때, 그때 우리 교회의 위기는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쥐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 첫사랑을 이룰 수도 있다. 아니, 잃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 마음껏 누려야 돼요. 저를 아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지금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저 빨리 안수해 주세요. 더 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린 영의 세계의 눈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충만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큰일 나요. 화려함에 예수 그리스도는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무리가 와서 그를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산으로 자기 몸을 피하셨어요. 우리의 화려함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어렵과 부족한 가운데 하늘의 만나, 하늘의 은혜는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떡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최악인 경우가 있어요. 재정도 없고 가난한 개척교회가 믿음도 없으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 기회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적하지 마세요. 세상 것은 늘 우리에게 요지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답고요, 화려하고요, 행복할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절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 목마름만 줍니다. 계속 갈등만 더 줍니다. 더 잡고 싶고 더 움켜잡고 싶어지는 거예요. 초음식 재벌들이 얼마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거에 무한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도 형제와 싸웁니다. 그 형제 속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몇 푼을 더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럼 그게 만족한 삶입니까? 그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짜예요. 세상은 가짜예요. 세상은 요지경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만으로 통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죽은 자는 아무런 비전이 없어요. 죽은 자는 아무런 목적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1년이 안 돼서 죽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하찮은 목사를 포집하십시오. 이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뜨겁게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그 사랑 교회의 흥망에 대하여 이 목사에게만 그 상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들어가는 빗물, 땅에 떨어진 빗물이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여러분을 처음 이 시간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에 대하여 후임 정산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저 김종희 목사가 흐리멍텅하고 능력이 없어서 이 시간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몫이요, 하나님 그럼 너는 무슨 열매를 내놓겠네 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내놓으실 것입니까? 그 몫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계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사나 성도는 모두 하나같이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앞에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란 얘기예요. 사람이 간암으로 죽는데 간만 죽고 몸은 삽니까? 그래요? 사람이 뭐 위암 걸리면 위만 죽고 위 없이도 살긴 하나요? 모르겠네요. 우리 몸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가 다쳐서 어느 것 하나가 죽으면 다 결국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손가락이 하나 잘려봐요. 그 손가락만 하나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몸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는 장애자라고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몸이면 이 교회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장애자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격려하십니다. 내가 가난하지 않다. 결코 가난한 것이 아니다. 약하지도 않다. 너의 열매가 풍성하다. 너는 부요한 자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님이 그 수고를 아는 자, 주님이 그 성도의 기도와 갈망을 아는 교회, 주님이 아는 그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생명을, 그들에게는 주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생명을 가진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공격받고 환난으로 궁핍해진 서머나 교인들에게 그들의 공격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를 공격한 것은 인간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야. 그들은 바로 사단이야. 그러니 너희는 지지 마라. 너희는 싸워라.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즉 율법주의자들에는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주제는 뭐였어요? 너희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 예수 걔는 가짜야.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로마 정부에 다 고발했어요. 그렇게 고발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들한테 고발할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황제 로마 시저가 왕인데 저들은 그 시저를 섬기지 않고 세상의 왕이 따로 있대. 그 왕을 섬기는 자들이야.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정부에서 와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너 정확하게 얘기해. 시저 말고도 여왕이 있어? 예, 있습니다. 죽어. 사형. 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둔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즉 유대인, 지금 그 유대주의들에 의한 그런 유대인은 인간의 혈통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 이렇게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택한 백성은 누구의 피로 지금 우리가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인간의 피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의 혈통, 예수님의 생명의 혈통으로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 보혈에 참여한 자, 예수님의 그 살과 떡에 참여한 자가 바로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사단의 무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예배를 폐하고 방해하고 이런 모든 무리는 모두 사단의 패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몸이 곧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하지 않습니다. 자해하지 않아요. 자해자는 정신병자예요. 머리가 고장난 거죠.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사 신이. 그렇다면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교회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와 조용히 상의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해야만 됩니다.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너희가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구나. 그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마귀가 너희를 시험할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지금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그리고 10일 동안이라는 얘기는 짧은 기간에, 짧은 기간 너희를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시련은 금방 끝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겨라. 고난은 잠시요, 생명은 영원하다. 그리고 너희는 절대 지지 않는다.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은 순교까지도 감수하며 신앙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까지 모두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것은 열매와 상급이요 생명입니다. 성경은 면류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단순한 상급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 또 고린도서에는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 그 다음에 뭐야? 사절전에서는 자랑의 면류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면류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는 의의 면류관, 예수의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대신 이렇게 같이 얻어 쓰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영광의 면류관. 우리의 영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입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는 교회 감독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 감독은 그 교회를 대표해서 그 아까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한테 고난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요,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 로마의 정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때 순교 당할 때 그 순교의 장교가 그 폴리갑의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어요. 뒤에 나오는 얘기가, 폴리갑에게 그 친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로마의 장군인데, 친구야 제발 내 앞에서 단 한 번만 예수가 왕이 아니라고만 얘기해. 너 그냥 왕인 거 알아. 근데 그냥 내 앞에서만, 여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앞에서만 왕이 아닌 거 얘기하면 내가 너 목숨 살려줄게. 아무것도 없던 일을 할게.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 형제. 그렇게 간청했어. 그때 폴리갑은 이야기했어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감출 수 없다. 왕이신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분은 왕이시다. 어서 네가 할 일을 행해라. 친구야, 사랑한다. 너도 그 왕을 섬기기, 그 왕을 발견하기 원한다. 그는 그렇게 순교했어. 그렇게 교회의 감독이 순교하자 그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서문학에는 더욱 단단하게 뭉치기 시작했어요. 신앙을 죽음으로 맞섰고 로마도 더 이상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된 겁니다. 자, 1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승리를 한 교회, 즉
그 성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첫째 사망은 뭐였어요? 육체의 사망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이 둘째 사망이에요. 즉 심판날 사망의 심판이 받지 않는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영원한 불못에 양보할 계획한 것입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가 지옥 간다 하는 게 바로 그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 죽는데 그건 첫째 사망.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영적 부활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첫째 부활은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나면 뭐예요? 세례 받았죠? 물로 내가 죽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났죠? 그 여러분은 지금 예전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아멘.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뭐예요?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셨을 때 죽었던 자들을 다 이렇게 세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이 나쁜 짓 하다가 죽으면 끝이지. 누가 그래? 누구 마음대로 다시 다 이렇게 세워요. 죽은 자는 편한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요. 그리고 심판 때로 와서 어디를 보내요?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다 보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나쁜 짓 실컷 하고 먹을 거 먹고 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다들 다 죽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그놈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이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둘째 부활했어요. 이기는 자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뭐 이긴 게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겼어요.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기십니까? 아멘. 정확한 얘기 해도 되니까 이 믿음 가지고 그 고백을 하십시오. 우린 이겼습니다.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내가 말로 싸워서 이겼으면 얘도 이긴 거야. 손가락도. 맞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아멘. 난 승리한 거 없는데 주춤주춤 하세요. 그게 바로 내가 아까 뭐랬어요. 우리 어떻게 됐어요? 죽고 살아났잖아요. 옛날에 죽은 놈은 졌어. 근데 지금 예수님 거잖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겼으면 우리는 뭐 머리가 이겼으면 몸도 이긴 거잖아요. 아멘. 아멘. 제가 그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며 둘째 사망에는 참여하지 않는 자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육체를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그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는 그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신앙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 싸워 이겨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